이 시간 옥토버 페스트 2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송 리스트들과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인 소명을 생각해 보면서 찬양 선곡들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함에 다 함께해서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함에 다 함께해서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내는 여신이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내는 여신이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처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소명을 따라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바라면서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옥토버 페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주차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좀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찬양 그리고 기도회 이렇게 위주로 좀 예배가 진행이 됐다면 오늘은 좀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우리 옥토버 페스트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회복 가운데서도 소명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소명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 소명은 직업인가? 라는 그런 소주제로 함께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통계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부터 그리고 30대 청년 중에 그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취업 그리고 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성 간의 연애나 그 대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고민들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느꼈던 그런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주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청년의 때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초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고민 그리고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꼭 청년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소위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남들보다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집도 크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행복하다라는 그런 삶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낙담, 그리고 낙심. 그래서 딱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은 어쩌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제가 고3이 되어서 유스 캠프라는 그런 청소년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늘 제 삶 가운데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습관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소명 역시 우리의 삶에 깊이 이해되고 또 온전하게 경험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아마 많이들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안은 아마도 우리의 두려움이나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건 또 모르건 간에 스스로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니체 아시죠? 이 니체도 그의 저서였던 우상의 황혼에 보면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는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억지로 내 안에 채워보려고 해도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계속해서 찾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 목표를 쫓아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 도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 그 자체로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가치에서도 여전히 만족과 그리고 달성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것을 원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서 충분한 그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관계가 때로는 틀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인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연이나 반려동물 같은 것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좌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좌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좌표가 무엇입니까? 곧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 좌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 표현하자면 이 주어진 소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펙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론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이 소명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왜 사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장소를 이용할 때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좀 더 그 장소로 빠르고 또 쉽고 또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로를 개척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소명인가, 그런 고민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같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은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기와 무게의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우리 인생 전반과 그리고 그 인생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직업이 소명의 한 부분을 이루거나 그 도구로서 활용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생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은퇴가 있죠.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소명과 사명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경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즉 부르심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어진 임무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고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죠. 사명은 무엇인가요? 보내심이 되는 겁니다. 미션. 그래서 콜링이냐 미션이냐, 이걸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 그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사실 소명보다는 사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동을 하는 이유는 이 소명보다는 내가 당장 실행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만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명의 자리는 부르신 분께 나아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보내신 곳에 나아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들어야면 비로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채 내가 하는 일들을 그냥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 없는 사명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반드시 사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부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내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질문을 현실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꽤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궁금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돌아오는 답변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듣거나 아니면 장황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지금까지 뭐 사역해서 만났던 그런 청년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던 그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소명이 직업이나 진로라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주 짧은 질문이면서도 막상 답변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소명 역시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2차적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1차적 부르심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무엇이나 어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 또한 1차적인 부르심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2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르신 일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렀다면 그 이유 또한 그 부르신 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보이고 그리고 알려주셔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주어진 조건으로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소명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소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소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그냥 회사에 취직할까 봐요. 새로운 자격증이나 하나 따볼까요? 이제 소명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청년들은 이 각자의 소명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마치 보물찾기 게임을 하듯이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어딘가에 있을 그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곁에 있는 뭐 가족이 되었든 뭐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그 자리에서 나를 이해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것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소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셨고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바로 이 소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 천천히 더 깊이 이해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해의 그 정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을 주셨다는 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 즉 나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또 비교 불가능하고 각각 모두가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명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소명을 받았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소명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은사와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 소명을 오해해서 어떤 특정한 그 모습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런 고유한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규정한 그 특정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 선한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소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의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역할에 완벽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습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판사나 검사 아니면 의사, 변호사, 교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다른 직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어떤 직업이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각자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고 나의 본래 모습인 그 소명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하고 또 개별화된 소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붙들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세우려면 분명한 소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도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왜 나를 또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나 다른 이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만드셨다면 그 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계획하시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직접 만드셨다면 그 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각자 다른 목적과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뭐 소명이 없을까 아니면 특별하지 않을까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뭐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의 자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쌓거나 뭐 스펙을 쌓거나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명을 이해하기 위한 2단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단 없이 이해된 그 소명은 진짜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블랙가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 힘쓰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을 땐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이죠.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 세상의 성공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 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세상의 성공과 또 소명의 그 모습이 아예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고나 행동 양식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겹고 또 어려운 그런 적응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언젠가 이 결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소명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먼 길에 돌아서 다시 이 자리로 올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내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소명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 시작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곳에 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결단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단계로는 소명의 복선은 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저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격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과거의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며 현재의 나는 쓸모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직면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나의 과거도, 배경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나의 소명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하지 말고 현재의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기 싫어서 과거를 지우고 환경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험에 붙으면 나는 달라질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또는 가정 가운데 내가 독립해서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런 다짐을 할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소명을 이해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의 존재에 쓰여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자신의 은사를 분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깨어지고 그 망가진 세상에 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아픔과 시련이 있던 날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어떤 부분을 위해 준비된 것인지 사실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고 또 이미 모든 길을 아시며 모든 길을 아시며 또 설사 내가 그 길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소명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과거와 나의 경험들과 나의 능력들까지 그 소명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은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회복이 필요한 것은 내 존재에, 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은사를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회복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의 영역을 말하면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 사역이나 봉사 아니면 구호단체 등 흔히 말하는 그런 선한 영역만을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국내 기독교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엘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서 빠르게 대표가 됐어요. 엘 대표는 교회 공동체 생활과 그리고 학원 모두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세상이 인정하는 그 스펙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업을 앞두고 이제 홍콩에서 진행한 아시아 대학생 그런 창업 교류전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5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청년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해야 성공할까,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반면에 해외 팀들은 대부분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탄 이 엘 대표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내내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대표는 그 다음날 바로 자신이 도와야 할 지극히 작은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도 물었고 또 무작정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그 복지관 리스트를 들고 이제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만나고 싶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장애인도 많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쉽사리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2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엘 대표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 그 소명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감정적으로는 누군가를 잠시 불쌍하게 여기고 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엘 대표의 경우는 스스로 그 회복의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가 반응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2차적인 부르심, 곧 그 장애인들을 세우는 일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남을 세우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예배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매 순간 세상 속에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매일매일 그 순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꽤 많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직업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선하지만 그 외의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세상에서 이게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신앙도 있는 데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복지센터이니 얼마나 그 기대감이 컸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 생활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 동료들끼리 서로 따돌리고 욕하고 또 부정직한 일들이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은 선하기만 하고 또 어떤 일은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변에 이런 서로 따돌리고 욕하고 부정직한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마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심이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뜻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팀 켈러라는 기독교 영성가는 직장에서 크리스천 한 사람이 정직성을 고수하고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부패와 싸우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서슴없이 나서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선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 소금처럼 그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장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 비유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질문하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를 넘어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반문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같은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족속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길로 피해서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마리아 민족의 한 남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곧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어쩌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나의 시간과 재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의 마음은 곧 우리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소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소명의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소명은 우리가 찾기보다는 찾아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좋은 관점이 바로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입은 그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소명의 그 여정에 있다면 그 각자 섬기는 그 영역에서 성장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의 열매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회복과 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회복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되는 그런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내가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만약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히 열심과 성공과 인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그 성취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콜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과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거나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르심대로 만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을 경험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소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소명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교훈들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또한 이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답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른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소명의 길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전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의 인생을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나 오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인생 그대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그 소명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부르시니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 없지 그들 남들보다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인생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일의 미래를 가지며 내일의 방향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명자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영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며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당신을 아는 이 소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 당신을 아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소명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의 한 가지 소명임을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